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며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미국 동부, 서부, 동부 밑으로 내려와서 한 남부 쪽에서 미국 땅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하늘도 무식하게 크고 길도 무식하게 크고 중요한 건 나무도 큰데 전봇대도 큰 거야. 그리고 사람도 키가 크잖아요. 저희들이 뚱뚱한데 거기 하니까 날씬한 거야. 하도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그 미국 땅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모습이 있겠구나. 워낙 하늘이 넓으니까 정말 좋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를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호텔 같은 데도요, 아직도요 비데도 없어.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비데가 워낙이만 사용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호텔도 좀 침침하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선교하라.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미국이 그렇게 복음의 빚을 역할을 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면은 선교,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하나씩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한 나라씩 가서 선교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아마 일과를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일과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요정 목사님 통해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불뱀을 통하여 물린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만 물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안 물렸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 불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물려, 지금도. 근데요, 그거 막 물려가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래요. 그래, 그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나가서 노뱀 쳐다보면 되잖아. 그럼 난 나사. 근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이 있냐면은,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그 구리뱀 만들어 놓은 거 본다고 사니? 그리고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이 예수님 예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은 증거를 내봐. 그리고 계속 막 기적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거 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높이 달린 구리뱀 사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리뱀 사건이. 그래서 누구든지 바라만 보면 구원받아.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지금도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니? 그리고 안 믿어.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진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2005년도에 제가 요르단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를 갔는데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구리뱀 모양으로 노수로 가지고 이렇게 딱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게 저예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 다음에 성지순례 한번 가세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표적을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서 더 이상 계속 기적만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루트가, 구원의 방법이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와 성경 부분인데요. 우리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8페이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교재 보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살아가야 되는가, 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특별히 뭐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역. 그래서 예수님은 오심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예쁘죠? 미국에 가도요, 우리 교회가 더 예뻐요. 저는 갔다 오니까 알잖아. 미국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교회도요, 교회 내부가 우리 교회가 더 예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여러분들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도 놀아도 별거 없어. 여러분 놀아봤잖아요. 별거 없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휴가철에도 가면은 고생만 찐탕하다고 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이터. 우리 지금 교육관 6층에 보면 애들 놀이터가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에어 바운스인가 만들어가지고 막 미끄럼 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와서 편히 쉬고 또 얘기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교회는 누가 교회냐면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로 해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그래서 가족은 이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큰 공동체,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교회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큰일 났네. 날마다 예배 주일날 와야 되고 이제 놀러도 못 가네. 그리고 막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놀러 가게 해줘요. 언제 가게 한 줄 아세요? 신방 가면서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면서 지금 봄이 됐구나, 여름이 됐구나.
뭐 수련회하면서 바닷가도 다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거하시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집이 있잖아요. 중심을 두고 이러는 집이 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 성전 구약 시대는 회막, 장막 시대, 성전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진짜 교회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단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몇 달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후쿠오카 이런데 한 인구가 160만이 넘는데 교회가 별로 안 보여요. 정말 불쌍해요. 일본도 순교자 피가 엄청 많이 흘렸더라고요. 근데도 교회가 많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경에서요, 몸을 비유로 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라고 몸을 비유로 됐어요. 굉장히 이해가 쉽잖아요.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다 소중해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막 뭐 눈이랑 막 손이랑 막 발이랑 막 다 자랑을 하더래. 그러니까는 이 새끼 발가락이 별로 할 게 없잖아. 보이지도 않잖아. 자기 다 자랑하는데 나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얼마나 이뻐한지 아냐고 막 그러니까는 새끼 발가락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다 소중한 분이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거예요. 서로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 때 예수님은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요. 그래서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몸의 연약한 부분을 더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약한 부분이 병들면 다 같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몸을 비유로 든 게 가정에서 부부를 한 몸으로 표현해요. 한 몸. 부부가 두 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한 몸이에요. 부부. 그래서 몸을 비유로 든 게 성경에서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될 것 같아 그럼? 남편하고 아내하고 머리가 누가 머리일 것 같아? 응? 당연히 머리가 남편이지 뭘 대답을 못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의 머리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내는 꼬리비냐? 열받지 말라니까 한 몸이라니까 한 몸. 한 몸인데도 그렇게 니는 니 나는 나고 싸우잖아. 한 몸이라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그것도 평생 그거 안 맞아가지고 뒤에 가잖아. 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위임된 명령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면 열받을 필요가 없어. 또 남편의 머리가 또 있어. 남편의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예수님한테 다 돌려바치세요. 대빵이잖아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명령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임된 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맘먹자.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맘먹으면 썩었어요? 아니죠. 물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 막 놀렸어. 선배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복창을 해. 지네들이 1년 높아갖고 하나님이래 자기가. 아니 1년 한 살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잖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들이 잘나고 목사님들이 잘나고 우리는 못나서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뭔 목사님이 저래, 뭔 장로님이 저래, 뭔 권사님이 저래,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무시하면은요 복이 오다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존경하는 일만 해요? 아니잖아. 때로는 존경할 일을 많을 때가 많어. 근데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니까. 그죠? 머리를 무시하면 뭔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존경해야 될 때는 이를 악물고라도 존경을 하세요. 존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여자 역할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여자들을 갈대라고 그래. 갈대. 갈대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 따라 그냥 지조가 없어. 그러면은 여자가 갈대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막 기둥, 튼튼하게 안 들리는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셨고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비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3년 넘게 공생에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덥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많이 더울 때는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에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디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답디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대빵 제자답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막 입이 귀에 걸린 거야. 너무 행복해가지고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냐면은 주는 이 말은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전체 기독교 5대 기둥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부활, 천국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믿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다 믿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믿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일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하는 역사인데 구원하는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원하는 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우연히 생겼겠지. 우연히 생긴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했는데 에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웃겠어. 핸드폰 만든 사람들이. 그죠? 우리 교회 예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쁜데 벤나교회가 그냥 저절로 생겼어. 그러면은 이 성전 지은분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하늘 것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도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평안해야지 성도들도 복을 받아요. 교회가 막 싸우고 막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성도들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복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축복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을 꼭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무엇을 줘요?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건 꼭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복지 은평. 쉽죠? 그거 하면 돼요. 바쁠 때는 하나님 복지 은평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내 기도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오면 무조건 이유여를 막론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조건 복받게 해주세요. 무조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상급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급 받으면 이제 제 기도가 빵꾸 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모두 다 알곡 신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요. 아니 훅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덕분에 여러분들 다 알곡 신자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럼 사실은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가 때가 되면 또 내게도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경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는 거야. 교회에서 용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 같아요. 종합병원 같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병원에 가면 별로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얼마든지 있어. 웬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아? 죄인들이 모이니까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기꾼이 이제 저리 버리는 게 아니라 대신 중보기 되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이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뭐 장로님이 저래, 권사님이 저래, 그러고 흉보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생수가 흐르고 교회와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잔치집은 최고의 잔치집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성가대 막 주일날 성가대 우리는요 저런 이런 성가대 하나 이런 거 들으려면요 여기 공연하는 데 가면 막 10만원 15만원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날 주일마다 듣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상 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내가 성가대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축복된 장소고 또 행복을 누리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20페이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교회 오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기가 죽었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음식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 얻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줘요. 복은 복 받고 싶죠? 그럼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오는 자에게 복을 줘요. 우리 코로나 한 2년 3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이기가.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도 저기 안 나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오는 자에게 복을 줘요. 오지도 않고 복 주세요. 계속 집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와서 기도하세요. 마음껏 와서 부르짖으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라 그럼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만 그랬어.
내가 와서 기도하면은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들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을 높여, 기도 수준을 해서 기도 수준을 높여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나 혼자 웃어. 근데요, 그런 큰 기도도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그잖아요. 터진 입으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도요 다급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방인들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회막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세상에 생전 안 믿던 사람도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평생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나 와도 쇼스가 교회예요. 저 사람한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구만. 아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와요?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일단은 초청을 하세요. 와서 말씀을 듣다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은 끊게 해주셔요. 근데 술 끊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가 봐.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우리 막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도 몰래 피우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맨 먼저 입에 하나 딱 달고 귀에다가 그 담배를 딱 2개 꽂고 3대를 피우고 나온대. 그러니 얼마나 끊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끊는 얘기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게 교회 올게 그러면 아직 멀어서 그냥 일단은 와서 말씀 듣다만 하나님이 작업을 해 나가시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오는 곳이,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도 줬어요. 그래서 잘나든 못나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사업을 잘하든 사업을 못하든 건강하든 튼튼하든 관계없어요. 지체가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쪽 강남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우리 교회는 몇십 년 전에 이야기에 지금은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대학 나오는데 그때 당시엔 대학생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막 선전을 하더래요. 자랑을 하더래요. 저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다. 어쩔래? 공부를 했든 못했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와도 줬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도벽이 있는 거야. 남에게 좀 훔치는 기질이 있어. 사람이요 막 죄를 지을 때만 이거 짓고 저거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람기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바람기가 있어. 그래서 조금 예쁜 집사님이 있어. 저 집사님 뭐 차 한잔 마셔볼까? 그런 게 차 마시는 거야 뭔 관계가 있어. 근데 차 마시는 거기서 자꾸 진도가 나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 믿어도 그 죄성들이 있거든요. 애비 그래야지. 근데요 권사님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남의 집 밭에 호박에다 다 팔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차라리 새벽 예배를 가지 말지. 아니 뭔 권사님 시간이 돼갖고 막 그래. 근데 한번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다 판 거야.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어떻게 될까? 더 큰 거 혼자 다 팔 텐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대신 기도해줘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요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내 티는 안 보여.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9개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 그잖아.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닐 때 또 막 똑같아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이래요, 요한이 이래요, 야고보가 이래요 막 일러 바치니까 예수님도 기가 막혀갖고 얘들아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 유목의질이 엄청 강했어요. 예수님. 세상에 티하고 들보는 게임이 안 되죠. 티는 뭐야? 먼지. 근데 들보는 뭐야?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 집 지을 때 가장 큰 대들보가 내 눈에 쉽게 표현하면 전봇대가 내 눈에 딱 박혀있어. 근데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남의 연약한 부분 보이면 여기다 쓰세요. 이마에다가 들보 니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서로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내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 지을 때 저절로 지었어요?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그 아끼는 돈, 사랑하는 돈, 벌벌 떠는 돈, 콩나물값 아껴갖고 저축해 놓은 돈,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건축공사 했잖아. 황부자, 두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잖아요. 왜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 가장 기본은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다는 다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복을 받음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주신 복을 또 주신 거 가지고 또 나누면서. 여러분 콩나물도 10번만 갖다 줘봐. 마음이 움직여요. 김치, 요즘 김치 닦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김치 담아가지고 한 그릇만 갖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계속 갖다 줘봐. 그러면은 한 몇십 번 갖다 주면은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할게요. 그러면 하도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한번 갈게. 그리고 한 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너무 쉽죠? 아니 이것도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2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를 꼭 지키고 매사에 주님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고 뿌리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은 복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내 식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 구하면 내 것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파 플러스로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 주세요 그러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을 생활해야 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했어요.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34년 전에 왔다 생각하세요. 그죠? 왜냐면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니까. 그죠?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터줏대감 의식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 가족이라고 저 뒤에 앉으라 그런 사람 없어. 우리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면은 은혜도 더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그래서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교회 좀 열심히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막 그래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알았죠? 교회 가까이 오고 싶은 게 신사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교회 가까이 오고 싶은데요. 싸고 좋은 집 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교회 근처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 그리고 삐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신기한 방법으로 싸고 좋은 거 구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시편 전체가 119편이 성경 말씀장이에요. 말씀장. 주의 말씀은, 주의 윤례는, 주의 법도는, 주의 증거는 다 말씀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형통한 삶을 사는데 주의 말씀은 뭐냐? 우리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내 발의 등이오 이 말은 뭐예요? 많이 안 깜깜할 때는 미등만 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시골지기 하고 막 깜깜할 때는 헤드라이트까지 쫙 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해 주지만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딱 불 꺼보세요. 그러면요 가다가 부딪혀요 의자에. 더듬더듬 해가지고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웅덩인지 여기가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화나면은 웅덩이가 있구나 그 보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119편 말씀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고음 불가지만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한번 특성 한번 하세요. 새가족원들에만 가끔 이과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정말 말씀은 내 앞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래, 한번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받은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할 바가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밥이에요, 밥.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에요, 밥. 사람이요, 밥을 먹으면 힘이 있잖아. 천하장사라도요, 밥을 먹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밥만 먹었건 안 행복해.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16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졌다가도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구약 옛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런데요, 이 성경 내용은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 왔다. 지금은 구약 신약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을 달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바뀐 거예요. AD는 뭐냐?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2023년을 달리고 있어요.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Before Christ. 그래서 BC와 AD의 분기점이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2023년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바라봄으로 아멘 하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왔다.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인데 전체 이 성경 내용은 구원 얻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책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는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구원의 그 법칙은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책인데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지금도 막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막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계는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는데 그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다윗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다 그러잖아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늙어 보였나 봐. 33세인데 50도 안 되는데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크다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언제까지 주냐면 1000배까지 복을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주고도 그냥 3, 4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정말 수지 맞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지.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복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주셨듯이 또 복받는 길도 주셨어요. 그 복받는 길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딸이 빛난데 우리 딸한테 어이 빛나 딸 콩나물 좀 사오소 그러면 네 그러고 계속 TV만 봐.
그럼 뭐라 그래 엄마가? 빛나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안 들어 그 말은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일단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복덩어리거든요. 복덩어리요. 이 책이 복받는 책이에요. 근데요 이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기만 해도 복이야.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오늘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죠?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더 복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성경 읽을 때도 소리내서 어르신들 잠 안 올 때는 잠 안 오고 그럴 때는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 그러나 보다 잠 안 나올 때는 괜히 잠자려고 열받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성경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책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읽다 보면 잠이 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책을 잘 못 읽어. 공부를 옛날에 안 해가지고. 근데 저는 듣는 기술이 있어요. 듣는 걸 잘해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 듣기도 있잖아. 눈이 좀 침침하면 듣기라도 하세요.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열심히 말씀. 요즘 어른들은 막 또 이게 성경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글씨를 못 써가지고 쓰기는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 신윤석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작년에 성경 타자 통독을 70독을 했어. 대단하잖아요. 읽은 게 아니라 성경 타자 친 게 70독이야. 그래가지고 그 상장을 받아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축하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요즘에는 이렇게 타자 치기도 있잖아.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 타자도 있어. 성경도 타자도 치고 읽기도 하고 음성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세요. 뭐든지 배워놓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면요 100% 내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암송한 건 안 잊어먹었죠? 최초의 공산국가 저는 기억나는 게 루블 알류 항폴 체독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니아 그치 기억나지? 알바니아 불가리아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그냥 알바니아 그러면 근데 머리통만 이렇게 따가지고 외웠잖아. 옛날에 외운 거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성경도요 외우면은 중요한 게 치매가 안 걸려 어른들은. 그래서 열심히 외우세요. 그리고 어려서 외워놓으면 평생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한테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성경 일독했어요 그러면 상을 크게 걸어 째째하게 걸지 말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일독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면 막 팍팍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 그 인생을 인도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기 초등학교 때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비싸서 이렇게 큰 거 못 갖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쪽복음. 그래서 요한복 이제 신약 성경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 먼저 외운 게 마태복음 1장을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이 뭐냐? 예수님 족보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가지고 아브람 이삭을 낳고 그게 레비다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베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베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왕을 아니라 벌써 다윗까지 왔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을 낳고 로보는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그것이 남유다 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아브라함도 다윗까지 레데오 다윗도 하벨론 이간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르함이라.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외웠을까? 뭣도 모르고 외운 거야. 우리 집 증조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 암송하세요. 그러면 평생 내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외워버렸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줄이 길기도 해. 근데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니까 막 참으로를 몇 번 그랬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내가 A형이야, 소심형. 지금 이렇게 새가족 공부하니까 장족이 발전한 거예요. 김여신 글 읽으라면 막 울면서 읽었어. 벌벌 떨면서 초등학교 때 하도 창피해가지고 소심해갖고. 근데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꿔줘요,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애우면 내게 되거든. 100% 내게 돼요. 지쳐있다가도 두려움 말라고 하면 예수!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뭔 걱정이요. 하나님이 두려움 말라는데 아멘! 그리고 안 두려우겠습니다 하고 툴툴 뛰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이 율법체의 말씀에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대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부모님이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부모님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 돌아가셔도요,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 막 흉보고 자식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 좋은 신앙에 그 영향력을 끼쳐놓으면요, 그게 부모님 돌아가셔서도 부모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거 피곤할 때는 막 베개도 하잖아. 엉치 아플 때는 엉치도 막 되잖아요. 막 그래. 근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가 틀린 거야. 때로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열받잖아. 막 씩씩거리잖아. 안 되니까 신사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되네요. 열받아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야. 그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상사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붙었어. 잘했든 잘못했든 상사한테 대들었다가 일단 잘못한 거야. 그치? 열받아가지고 화를 좀 식히려고 막 이쪽 국장실 뒤에 가서 성경이요. 화가 나니까 성경도 이쁘게 안 펴지더라고. 확 펴가지고 봤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그럼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지. 열받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열 안 받게 하잖아요. 열 받게 하니까 그러죠? 그러고 말씀을 갖고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 과장님한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래. 근데 일단은 과장님한테 대들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열 안 받게 하니까 그러지, 과장님이 나한테 열 받게 하니까 내가 화냈죠? 그러고 막 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의 상고보다 이래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살았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칼이 양쪽에 날아서 막 얼마나 무서워. 일본 사무라이 칼 무섭잖아. 사람 죽이는 거. 그만큼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구원은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 전체 흐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경건 생활과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을 구원을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왜 헌금해? 구원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이 어디셔요? 호수마을. 좀 가깝긴 하네.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가세요? 집이 어디세요? 호수마을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네, 죄송한데 이 쌀이 좀
좀 큰 가마, 쌀이 한 가마 있는데 그 호수마을 근처에 동사무소에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이 무거운 쌀을 나보고 갖다 주라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호수마을까지 갑니다. 아 여기 쌀이 한 가마, 두 가마, 10가마, 1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그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1000가마, 10,000가마 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행복을 위해서. 아 오늘 저녁에 안 가면 목장장이 또 우리 교구 목사님이 왜 교회 못 왔냐고 하니까 또 그냥 괴로워서 또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또 풍성한 삶을 살며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며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랑 오랜만에 미국 동부, 서부, 동부 밑으로 내려와서 한 남부 쪽에서 미국 땅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하늘도 무식하게 크고 길도 무식하게 크고 중요한 건 나무도 큰데 전봇대도 큰 거야. 그리고 사람도 키가 크잖아요. 저희들이 뚱뚱한데 거기 하니까 날씬한 거야. 하도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